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 한 명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한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로 시작해보죠.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무려 900명이 넘는 자기 신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한 교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죠? 네, 970명.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딱 3개의 종교 집단, 그 마지막 날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런 끔찍한 비극들, 그 시작은 의외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죠.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매력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달콤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 3명의 교주를 한번 보세요. 짐 존스, 마셜 애플화이트, 아사하라 쇼코. 이들이 낸 건 약속을 보면요. 내용은 제각각이에요. 인종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아니면 외계 우주선을 타고 다음 세상으로 가자. 심지어는 핵전쟁에서 우리만 구원받을 거다.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안내자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굳게 믿는 거죠. 단순한 스승이나 리더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세뇌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심리 통제를 통해서 신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러브 바밍이라고 처음 온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애정을 막 쏟아부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요. 환경 통제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자기들만의 언어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라는 폐쇄적인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은 끔찍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공포심을 계속 주입해서 떠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교주 자신을 영웅이자 신으로 만드는 개인 숭배를 통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각본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옴질리교의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교주가 나의 구원을 쥐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에게 반대하겠어요? 교주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끔찍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포화입니다. 원래는 티베트 불교의 좋은 개념인데 아사하라 쇼코는 이걸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쁜 업보를 쌓아서 불행해질 운명이니 우리가 그들을 죽여주는 게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살인이 구원이 되는 순간이죠. 신념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예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고립이죠. 외부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도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네, 바로 세상과 단절된 곳들이었습니다. 가이아나의 깊은 정글 속 정착촌, 캘리포니아의 외딴 저택, 일본 산속의 요새 같은 공동체, 이런 곳에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렇게 고립된 공간 안에서는 교주가 곧 법이고 교주가 하는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거죠.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존스타운의 마지막 날들을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보면 붕괴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상징인 리오 라이언 의원이 조사를 위해 도착하고 일부가 탈출을 시도하자마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라이언 의원이 피살되고 바로 그날 저녁 짐 존스는 그 유명한 혁명적 자살을 명령하죠. 외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극의 방아쇠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가장 끔찍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교주가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비전이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명령으로 귀결되는 순간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인민사원 918명, 천국의 문 39명, 옴질리교 테러로 13명 사망에 1000명 이상 부상.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수년간의 치밀한 심리 통제와 쇠뇌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인민사원은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마셨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천국의 문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약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옴질리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끔찍한 독가스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방법은 다 달랐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교주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다는 거죠. 존스타운의 비극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자 918명 중에 276명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건 다름 아닌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짐 존스의 단 한마디 명령에 자식을 지키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천국의 문 신도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들은 헤일밥 회성 뒤에 외계인들의 우주선이 따라오고 있고 자신들이 육신을 버려야만 그 우주선에 영혼이 탑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이 완전히 그들만의 기괴한 우주론으로 대체된 거죠.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졸업식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뇌의 결과인지 알 수 있죠. 옴질리교는 왜 하필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믿던 세상의 종말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려는 외부 세계에 대한 선제 공격이었던 거죠. 대량 학살을 자신들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보고 나면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즉 신앙과 모든 것을 내던지는 맹목적인 헌신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인간이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잘못 이용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두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